달걀도 우리 유목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재정은 우리 재정부로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축복송을 했지만 서로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아멘. 사랑의 교회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기쁨 교회에도 사랑이 넘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우리가 죽은 거죠. 오늘 찬양처럼. 그리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다음 순서로 우리도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어찌 보면 잠시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고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미조리주에 어느 시골 마을 작은 교회인데요.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 항암 치료를 곧 받아야 되는데 머리가 다 빠지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가 다 빠지니까 학교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 밖에도 나오려 하지 않고 교회에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아주 창피해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돌아온 목사님은 중직들을 모아 상의를 합니다. 저 소녀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잘못하면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 아이를 위해서 이번 주일날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까지 다 머리를 다 깎읍시다, 다 밉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다 머리를 밀기로 했고 그 마을의 이발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다 머리를 밀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위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방송국에 카메라 감독과 기자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설득해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빡빡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간혹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번들이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 미국에 이것이 여러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잔잔한 그런 큰 감동, 이것이 온 미국 사회에, 특히 미조리주에 그것이 쫙 퍼져서 이 교회는 인류학 화제의 교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나도 이런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작게 보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가시멜로만을 쓰셨고, 그리고 양발과 양못에 양발에 큰 대못을 찍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며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가상 차원에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흑암 속에 죽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고,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행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나사로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아주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목숨이 총각에 있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은 것을 알고 큰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신앙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지금은 죽었지만,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아니고 종말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가 살아날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광경을,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겁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살고 여러분 종말에도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지, 저 먼 나중에 내가 40, 50년, 60, 70년 후에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깊이 청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묻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과 연관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되고 그 생명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구법이죠. 한층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불안과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요즘 보니까 확진자가 다시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까봐 우리가 자동 온도 체크도 이번 주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잘하는 장로님께서 뭔가로 주신다고 해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이런 여러분 불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바로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다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 자기 선언적인 형식을 가지고 에고 에이미의 형식, 나는 이다 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죽음은 결코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에 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님을, 죽어도 살겠고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삽니다. 어찌 보면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살을 하고 지금 죽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마음껏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문화 명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어느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순교했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던,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다 존귀하게 여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한 번 한 번 나아가 여러분 드렸던 우리 선조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바로 당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만 고백합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도 고백했고 안드레도 나다나엘도 요한도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형식을 보면 완료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생까지 이어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지금 나의 이 고백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이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현세의 삶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현세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마귀에게 끌려가서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 죽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문화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생명의 문화가 꼽히지 못하고 죽음의 문화, 암울한 문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문화가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면 삶이 더욱더 까다지고 괴로워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정종훈 씨라는 분은 매일 인문학 공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해서 생각으로 발을 옮겨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고민하지 마라. 생각해라.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사인을 보내주셨는가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상황을 발판 삼아 도약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발판을 마련해서 상황을 잘 보면서 도약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그 환경에 푹 빠져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쳐서 여러분 이미 사망이 끝나버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셨도다 라고 시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아멘. 새 삶을 사는 것임을 아멘.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 제가 죽은 후에 부활하겠지요,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언제 충격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너희를 책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많은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훌쩍 재림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혹시 힘들고 어려울까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전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리더를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새 주인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나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 행동이나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은 전적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철저한 신뢰를 하며 의탁하며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주님의 성령을 가슴에 뜨겁게 경험하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놀라운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마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가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과 맞서가지고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제단에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기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맡기는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다른 유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자살을 함으로 천자가 터져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한 자리가 부족하다는 뭐죠? 그만큼 일할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일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받고 12제자의 직무가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서로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는 서로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안 좋아, 저것이 안 좋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띠아를 여러분 가룟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유스도와 마띠아 두 사람을 최후로 선별했지만 맨 마지막에 유스도는 떨어지고 여러분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 사울도 바울이 되고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가 검사와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낮은 자, 작은 자가 돼서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도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살아야 합니다. 한 분을 띄우는 것이 그렇게 공동체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우리 위 목사님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계란을 준비하고 데코레이션을 준비하고 꽃꽂이를 준비하면서 또 장미 몇 송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에 대해 헌신하고 공사하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열흘 동안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잠깐 나와서 다시 들어갔는데 얼마나 수술 환자들이 많은지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고, 여러분 수술대가 하루에 수술을 여러분 10회 차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대에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조금 무료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사람을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야, 정말 우리의 일상은 참 귀한 것이었구나. 썬톤 와일드의 우리 읍내에도 보면 그 소설에도 일상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 뭐 이런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부활주의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을 현실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다 전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